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 장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이제 2장 1절부터 사실 우리가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이런 거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사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바울은 들었고 또 그런 들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쁜 마음, 때로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다가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은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면에서 갖기는 쉽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마음을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너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같이 고난도 같이 받아라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그리고 30절에서는 이와 같이 같은 싸움을 하는 너희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관계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단어, 파라듀몬이라는 이 파라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사랑을 위로해 주는데 이걸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설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가페적인 거죠. 이 파라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면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설득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해주라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잘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도 사실 그것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랑의 위로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정성과 진정함으로 그를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또 뒤에 나와 있는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코이노니아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 마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여겨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는, 아껴주는 마음. 또 자비는 역시 자비, 인내, 은혜. 그러면 벌써 1절에서 나오는 단어들만 종합해보면 어떤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깊은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 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가서는 또 이런 말이죠. 1절에는 어떤 마음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2절에 가서는 보세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했죠. 이 단어도 여기서 나온 단어들도 이게 쉬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의 현장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도 이거 아가페적인 거예요. 뜻을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 2절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와서 이제는 1절에서 말하는 것들과 2절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다툼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 생활적으로 나오는 거죠.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날품파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말해요. 허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망상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착각된 행동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형식이 없는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하고 2절 말씀하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행동하는데 이 거칠애적인 행동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마음가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주 깊은 정말로 깊은 권면을 해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정도의 깊은 어떤 위로가 그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제가 이 빌립보서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과정 속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 지역은 군대 도시니까 어떤 계급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하루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고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금강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금강 채굴을 하려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땅 속에 들어가서 필리핀에서 금강 채굴하는 사람들 가끔 유튜브에 나오고 제가 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잠수복 같은 것을 입고 잠수복 같은 것을 입고 물속에 이만한 웅덩이 속에 푹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물 건져 나와. 그리고 거기서 또 사금처럼 걸러내는 게 있고 또 찾아내고 또 어린아이들 가면 사금 걸러내기 위해서 그냥
흐르는 물가에서 계속 체질해가면서 금 찾아내는 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는 정말 금강 발견한 사람은 저 지하 뭐 1km, 1.5km 막 들어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막 숨쉬기도 힘든 그런 데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금강 최고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또 1년 2년 막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삶이. 근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이는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치에서 그들을 다스릴 뿐이지 이런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또 반대로 오히려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행한다면 그보다 또 아름다움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바울이 너무나 심도 있게 너무나 깊이 지금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이 된다, 그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행동이, 그죠?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날라리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눈과 눈을 마주보고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사랑을 나눌 때는 어떻게 사랑을 나눴냐면 그 당시에 뭐 잠깐 또 문헌에 보면은 그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제의 얘기죠. 하루를 지나왔고 또 한 주를 지나와서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위로의 표현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생활이죠.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극도화돼서 자기의 프라이드를 지키고 내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누가 침범에 들어오면은 아주 막 죽을 듯이 막 날뛰고 막 이런 사회인데, 여기서는 항상 배려해주는 마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 그것도 역시 그렇게 환경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맨날 짓밟히고 사람들의 말에 막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은 항상 짓밟히를 당하는 사람들 앞에, 권위 앞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동문교회, 한국에서 동문교회에서 제가 한번 얘기 가끔 드렸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항상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좀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그때 와서 문을 두드리길래 제가 이제 전도사에게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얼굴을 딱 보니까 눈썹이 없고 머리는 듬성성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싶다고 해서 돈 한 1,000원만 있으면 줄 수 있냐고 해서 내가 악수를 하면서 들어오시오, 괜찮다더니 나 들어가는 건 좀 뭐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내가 막 찾아보니까 돈 1,000원이 있어.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받으면서 나가면서 그러고, 여태까지 내 손을 잡고 악수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 문둥병이 걸린 사람인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구걸할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 받고 제가 나온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이 그냥 느낌상으로 딱 그렇게 받았지만 그분이 뭐 어디에 있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난 전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와서 딱 써 이랬는데 딱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구걸할 때는 이런 진단을 다 받고 나와서 염려가 없구나, 괜찮다라는 그런 사람만 나올 수 있구나. 그냥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더라. 그러니까 돈 이렇게 1,000원 준 거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손을 잡아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순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내려가고 나니고 그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되죠. 들어와서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을 맞이해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친절히 대해주는 것도 어떤 친절이냐, 또 이런 어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심도 있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보통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지금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는 각각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남을 높여주라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4절도 마찬가지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그죠? 삶이 힘들면 내 자신을 이렇게 가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잘 가꿔서 남에게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책임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내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나도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남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도 너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돌봐주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대해서도 바울이 6장에 보면 1절, 2절에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범법한 자가 있느냐? 그럼 신령한 너희는 그들을 잘 권면해주고 너도 너 스스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잘 돌보고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은 일관성 있게 지금 어느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또 뭐 있든지 없든지 항상 이런 마음가짐,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남의 일도 같이 돌봐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쁜.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환경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잘 번져나가고 또 이런저런 말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런 기쁨의 말씀이 들려오는 중에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듣는 자의 마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자 소문이 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임마누엘 장로의 성도는 이렇다 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지. 저도 요번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임마누엘 교회는 이번 팬데믹 때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뭐 조금 뭐 반론적인 얘기지만 역시 임마누엘 교회는 뭐 다르다. 이런 말 들으면요
마음 기뻐요. 그래, 우리가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다고 해서 너무나 위축되고 그 위축된 마음에서 믿음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처하고 좀 위생 좀 관리도 하고 좀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해야죠.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가짐 가지니까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내 품위를 잘 지키고 나를 막 그냥 방임하는 것처럼 나를 방탕히 방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잘 컨트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진 자의 모습을 내 이웃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삶의 행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힘들지만 조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배려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